어렵고 힘드는 그런 삶의 현장이지만 오늘도 아침부터 온종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내가 훌륭하고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해도 우리는 쓸데없는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우리가 해마다 지금까지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은 교사 주일, 그리고 올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좀 명심해야 될 것은 어린이날, 어린이날답게, 어버이날은 어버이날답게,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날답게,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적어도 그 가정에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28편은 여러분 반드시 표제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어디로 올라가는 노래라고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가 시편 보면은 15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9번째 오늘 본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많은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이 시편을 가정의 시다 그렇게 덧붙여서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 거기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그 가정을 통해서 가정의 구성원을 통해서 개인이 복을 받고 아내가 복을 받고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믿는 분들이 안 믿는 분들이 간에 복하면 조금 흉한 말로 하면 환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을 다 받았어요. 영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주님이 불러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가정의 구성원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앞부분에 시편 127편을 보면은 여호와를 떠난 자의 불행한 결말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면 너희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가정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될 뿐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의 행복의 근본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사랑하는 정말 자녀들이 손주 손녀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심을 받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이 뭐냐? 경건한 두려움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거룩한 생활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성경을 내가 본문을 쭉 보면서 여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이 앞부분 10편 앞에 무슨 책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10편 앞부분에 무슨 책이 나옵니까? 옳지. 욥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하십니다. 야, 이 사람들아,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을 유익게 한번 보아라. 그는 정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가정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있을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 있게 태어나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사는 것은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 앞입니다. 여호와의 앞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의 눈이 멀리 바라보는 신앙의 눈을 가지되 여호와 앞에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눈이 있어서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의 구성은 모두 아들, 딸, 사이, 손주, 며느리들 다 가릴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그런 평가의 삶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 욕심이 제가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듣기 싫은 소리도 하고 듣기 좋은 소리보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 더 많이 했고 칭찬보다는 책망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많이 계십니다만 우리 목사님께서 당회원들께서 의논해서 이 부족한 것을 또 한 시간에 세워놨는데 쓸데없는 소리를 제가 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김 목사 너희 가정 참 잘 꾸려봤다. 니네 자녀들 정말로 잘 키웠다 믿음으로. 그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 쭉 보면은 자손의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처럼 만났지만은 이 문제를 좀 짚고 가야 되겠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자, 눈 뜨고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소리가 제일 크네요. 자, 오늘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두 종류가 나옵니다. 분명하게 하세요.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요 걷는 자,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자,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걷는 자, 이 두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존경하면서 두려워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니까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고 나가서 욥처럼 이 사람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 마귀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이 욥이 까닭 없이 당신을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마귀가 접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래, 욥의 생명에는 손대지 말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쉽게 말한다고 하면은 아들, 딸,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갔을 때에 욥이 어떡합니까? 머리를 밀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뭐 하더라? 예배하더라. 이게 여러분 소설도 아니고 꾸며놓은 말도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지전능하신 여호와의 말씀에 분명히 어렵고 힘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들 딸들이 다 죽고 난 이 보고를 받았을 때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밀면서 엎드려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더라. (1장 20절입니다) 여기서 집에 가서 찾아왔어요. 이렇게 욥은요, 어떤 삶의 현장에 어떤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일에 물러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러지 않냐? 내가 이 천지를 다 돌아보면서 내 종 욥을 네가 유익에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마귀가 계속해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은 욥은 마귀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여호와를 경외하고 더 삶의 현장에서 악에서 떠나는 순전하고 정직한 삶의 모습이 그로 하여금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갑절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정말로 참 위로한다고 하면서도 비알랑거리고 들을 때, 야 친구들 그래 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나온다?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데 요즘은 번역할 때 순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금이 좋죠. 금값 많이 올라가면 금 갖고 있는 사람은 좋아요. 그 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여호와의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치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 1장 7절에 보니 무엇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는 이 말은 모든 지식의 최고봉이다. 뭐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식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봉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뿌리라는 말인데 모든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고 마지막 뿌리가 된다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라 이 말입니다. 최고봉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 되고 뿌리가 되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경외하는 지혜가 그렇게 근본이라고 하면은 지혜롭게 행하는 길이 뭐냐?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요업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경건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냐?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가 오늘 도덕문 있는 대로 성축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삶의 현장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요 보세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죽고 요압이 어쨌습니까? 그 아들들이 범죄하다 싶어서 매일 아들 자녀들을 위해서 뭐 했어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렸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고 그 자식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납니다. 요압의 아내가 당신 그러려 하거든 하나님 욕하고 그만 죽어라. 그럴 때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 사람아, 당신이 세상에 왜 어리석은 거든 소리를 하느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신데 당신이 어떻게 나와 같이 살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아내에게도 순전하고 온전한 삶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롭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는가. 22절에 보면은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자, 자녀들이 재산이 몸에 악창이 나도 이 일 때문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아니했다. 그리고 욥기서 2장 10절에도 보십시오. 욥이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는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10절로 어떻게 그가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입니다. 재산을 잃는 그 모든 일, 자녀를 잊어버린 이 모든 일, 아내가 자기한테 말하는 이 모든 일, 거기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 가족 식구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두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복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 시작.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맞습니까? 예.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에 남편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는가 하면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먹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입에 밥이 들어가면은 그거를 여러분 복인 줄 모르는 모양인데 사람이 수고한다고 밥이 없을까? 이 지구촌에는 사람이 수고해도 수고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10편 127편 1절로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고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없이 모든 수고하는 것 다 헛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어르신애들, 생을 좀 살았다는 어르신애들, 오늘 우리 젊은이들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수고하면 마땅히 돌아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지 몰라도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햇빛도 못 보고 지하에서 때로는 강속에서 하루 종일 햇빛도 못 보고 수고한다고 그 수고의 값이 정당하게 옵니까? 여호와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될지라.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가정에 가장되는 남편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네 가정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레위기 26장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15절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20절에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고 레위기 26장 14절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너희들의 수고한 대로 먹겠지만은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모십 싫어하고 배반한다고 하면은 너희가 심어놓은 나무 땅의 열매를 맺지 않아서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수고는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나무가 두 종류 나무가 나옵니다. 무슨 나무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우리 여자분들만 어떤 포도나무예요? 시큼하고 새콤하고 달콤한 포도나무입니까? 물어보면 답 좀 하소. 목사님 다 아는 것 같고 하랍니까? 그렇습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감람나무인데 이 감람나무가 어떤가 하면 어디에 비유가 되어서요? 어리다는 것은 아주 장성할 때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런데 그 아내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집 안방에. 쉽게 말하면 네 집 안방에 앉아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남자들은 잘 들어야 돼요. 아내를 부엌 정지에다가 모셔놓는 남편들은 안 됩니다. 아내는 안방에서 이 포도나무가 결실해지려고 하면 밑에 받침대를 떼요. 그렇죠? 포도나무가 동서남북으로 쭉쭉 가지를 뻗쳐나갑니다. 그럴 때 포도나무 자체로서는 지탱을 못해요. 그때마다 뭘 해줍니까? 막대기를 탁탁탁 붙여주는 거예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지진대가 되죠. 디딤대. 받쳐주는 막대기가 되어줘요. 그럴 때에 이 포도나무가 절실한 포도나무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는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펼치는 절실한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요 제일 가치가 없어요. 나무는 그 목재로 쓰겠습니까? 해봤자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꼬불꼬불해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네 자식은 무슨 나무 같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요 심어놓고 30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나무가 죽을 때까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인데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생산적이라는 거예요. 끝이 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도 복을 받고 아내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요업처럼 악에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직하고 순전한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순전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정직함이 요 앞에서 있어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린 감나무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거를 어린 감람나무에 그 복이 여러분들 갈망한다고 하면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가 아니고 변화된 삶으로 가르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아내 또 자녀 여기에 복을 받는다 좋았더라 하는 그런 말, 토브하는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는 그런 아내, 포도나무 같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뭐같이요? 뭐같이요? 옳지, 이같이. 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같이가 뭘까? 따라합시다. 히브리 말로 켄 하네. 따라합시다. 켄. 켄의 복을 받는다. 여기 이같이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켄인데 참으로 복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정확한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안방에 있는 아내, 어린 내 상에 둘려있는 자녀들, 이같이 복을 받는, 이같이 켄의 복을 받는다 이 말. 켄의 복을 받는다. 켄의 복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외우기 쉬우면은 켄 참으로 복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참치 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참치 켄 참으로 복을 받는구나. 히브리어로서는 뭐라고요? 켄. 이 켄의 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같이의 참으로의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한번 보세요. 1절에도 복이 나오죠. 오늘 읽은 말씀에. 그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2절에도 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런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복은 아세르 하는 말인데 잘 풀려나가는 복입니다. 잘 풀려나가는 복이에요. 누가 해서? 여호와께서 잘 풀려나가도록 하는 복이 아세르 하는 말이에요. 1절과 2절의 복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으면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10편 127편 그 앞에 부분에 1절 2절 읽어보세요. 그런데 4절엔 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방금 읽은 대로 이같이 복이 나오지요. 이같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예. 이거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말 이같이의 복인데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 대충 보는 게 아니고 자기 이름만 보지 말고 여러분 이름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오늘 교동문 한번 보세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교동문에 보세요. 어디에 서가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송축한다고요? 어느 성전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래. 그리고 교우들 하는 데는 뭘 향하여요?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그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공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아주 쉬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아내도 복을 받고 내 상에 둘려 있는 어린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1절에도 복이고 2절에도 복이고 4절에도 복인데 그 복의 의미가 다 틀린다는 거예요. 1절, 2절의 복은 내가 하면은 잘 되는 거예요. 뭐라가요? 잘 풀려, 아세르 하는 말이에요. 잘 풀려나가는 복이에요. 그리고 4절의 복은 바라크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다. 하나님을 높인다.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럼 이런 복을 누가 주시느냐? 여호와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송축하는 겁니다. 자, 욥기 1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예배가 어떨 때 예배합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난 후에 여호와께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했습니다. 어렵다고, 슬픈 일이 있다고, 뭐가 어떻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중단하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요 보세요. 자녀들이 다 잊어버리고 재산을 다 잊어버리고 몸에 옥창이 나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는 그런 삶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오히려 정직하고 순전했습니다. 잘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거 다 실패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거 성공하고 돈 많아도요, 이 욥 보세요.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도 이 일을 위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아들, 딸이 죽어도 그 많은 양들이, 그 많은 소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도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예배가 계속되어졌는데 머리를 밀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했어요. 왜? Why?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가정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복이 넘어갑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까지 그 복이 영향력이 미칩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방금도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고 있는 시온이나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나 같은 지역인데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교회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은 교회의 복을 받는다. 여호와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로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시온에서 뭘 준다고요?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네게 복을 준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네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교회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동서남북 어느 곳을 가든 해도요, 반드시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는가 하면은 시온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거기에 여호와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예배에 성공하면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런 자는 교회, 주님의 교회의 번영을 볼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개인이 잘 되는 것보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 중에서 개인에서 가정에서 이제는 그 가정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까지 복이 넘어왔는데 바로 어디냐? 시온에서 내가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바로 교회의 번성함, 교회의 잘 되는 것을 보는 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되고 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마음에 평안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업처럼 어렵고 힘들고 정말로 어려운 그런 삶의 현장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없어질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이 요업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엎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에 다다 손손이 복을 받을 것이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면서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복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복이 이 평강의 복에 다 있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부안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경외합니다. 말로만 아니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새벽이면 새벽,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이 바로 시온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의 번영함을 보는 사람,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업이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들이 없어지고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에도 요번 예배가 중단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사업 잘 되고 하는 일 잘 된다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마음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먹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회가 번성되면 흥황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또 다른 복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복이라 이 말씀. 6절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정말이라면 속해 있는 공동체, 후손들, 자손들 복을 자식의 자식을 본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고 그 평강의 결과는 복과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에게 복으로 시작해서 평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욥은요 형통할 때도 어렵고 힘들 때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들 보세요. 여러분 욥기서 42장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는데 동방의 어떤 여자들보다도 욥의 딸들이 그렇게 애썼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갑질의 복을 주셨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시지 않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와 같은 복이 우리 부흥교회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의 구성원들, 어린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